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복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이니까 너무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고 또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을 또 외우시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장입니다. 16장까지 있는 장인데요. 그 중에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마가복음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연구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마가복음의 말씀을, 특별히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전달하고 또 가르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1장 전체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한 주제로 뚫어서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또 말씀을 가르칠까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의 전체의 말씀을 푸는 키워드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을 쓰는 이 마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가운데 마가복음 1장은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에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슬픈 자가 위로받고 근심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 눌린 모든 그런 눌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자유함을 얻는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네, 그 충만함의 기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증폭되고 폭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불렀냐면 내 아들 마가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면서 왜 마가 요한은 1장 1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푸는 이유를 제가 잠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제자였던, 정말 영으로 나왔던, 내가 기도로 나왔던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과 마가복음 1장 1절의 고백과 참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마가는 혹여나 자신이 가르쳤던 나를 영적인 부모라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의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아마 성령의 충만함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감을 통해서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늘 주님을 만남으로 기뻐하는 인생,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행복한 그 인생, 고난인데도요 내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막 얼굴에는 생동감이 넘치고요. 막 그냥 코에서는 콧노래가 나오고 설거지를 해도 굳은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마음속에 이 기쁨이 왜 생겨나느냐? 그것은 바로 물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95장에 뭐라고 찬양의 고백이 있냐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노래를, 이 간증을, 이 찬송을 날마다 불러도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세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세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하루 종일 이 고백을 해도요 늘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나를 버렸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굴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의 슬픔이 변해서요 내가 주님과 함께 뭐 하게 됐다고요? 춤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춤을 추십니까? 왕의 잔치 때만 춤추십니까? 기쁘면 춤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몸치고 박치고 움친데도 불구하고요 막 기쁘면 춤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춤추고 싶은지. 다윗은 그 인생에 늘 슬픔이 있고 악으로 말미암아서 늘 도망다니고 미친 채야 되고 죽을도록 맞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 슬픔이 변해서 춤추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춤추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고개 푹 숙이고요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가슴 활짝 펴시고 춤을 추며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식사하시면서 춤추는 건 좀 그렇고요. 오늘 식당에 내려가셔도요 가방을 흔들면서 그렇게 춤추면서 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님들이요 교회를 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너 어디 가노 물었더니요 나 저짝 간다 그러더래요. 네네네 저짝 간다. 그런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는요 가방을 돌려가면서요 너 어디 가노 그러면요 나 교회 간다. 왜 가노? 춤추러 간다. 기뻐하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춤을 추게 되면 자신감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민은 싹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빠져나가는 그 자리에 주님으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부터 그 기쁨의 삶이 시작되는 복음의 삶이 시작되는 오늘 수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전체를 보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한 사람도 슬프고 잘못된 인생에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오늘 2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요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강야에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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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회개하세요 라고 외쳤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며 그는 자신을 절제해 가면서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소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모와 박해를 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례 요한은 끝까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줬을 때 유대인들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의 침례를 물침례를 받고 있는데 침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광야에서는 아무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아무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강가에서 회개의 침례를 외쳤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그 침례 요한 발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물에서 침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침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 현장 가운데 침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주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의 욕망을 벗어야 했고 던져버려야 했고 자신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절제해야 했던 이 침례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길을,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침례 요한 앞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침례 요한에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감격이 침례 요한에게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는 침례 요한이 얼마나 기뻤는지에 대한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9절,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예측하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고온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침례 요한의 그 기쁨의 감정은 숨겨놓은 채 누가 기쁨의 감정을 드러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침례를 보고 난 이후에 물 위로 올라오는 그 광경을 보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평안히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그 기쁨,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바라보는 그 기쁨, 침례 요한이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갈망했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그 시대 당시에는 살아보지 못했지만 비록 저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는 그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 기쁨은 오늘과 그 전의 기쁨과 동일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기쁨이 있느냐, 어떤 복음이 시작되느냐,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3절이요. 시작.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 기쁨을 주시느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는데 사단에게 뭘 받으셨대요? 시험 받으셨대요. 다른 복음서에는 시험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 요한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시험 받은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급하고 그런 어려운,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처해 있는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사람들에게도, 시험 당하여 비록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나의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이겨주셨는데 내가 이거 한 번쯤 쓰러졌다고 내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지. 일어나야지.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몇 번째 일어나야 된다고요? 8번째 또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졌다 넘어졌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저도 쓰러졌다 넘어졌다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찬송가 가운데요,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585장에 보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늘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그런 실수 많이 해봤잖아요. 그냥 내 힘 가지고 한번 해보려다가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났다가 또 쓰러지고, 일어났다가 또 쓰러지는데요, 그때 힘 있는 장수가 나오셔서 날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날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악한 원수 마귀가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때 누가 나타나 주신대요? 그때만 나타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늘 나와 늘 함께, 늘 동행하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늘 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전쟁에서 저 멀리서 장군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은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이겼다. 내가 이기었노라. 선전고를 이렇게 외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고 승리하는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한의 14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또 그 형제 안드레와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따라오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오려고요 성경책 들고 오는데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 신천지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누구만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가는데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오셔야 합니까? 하늘비전교회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혹 뿌리치고 여기 와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네 분의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요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지금 이분들은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입니다. 어부는 뭘 해야 먹고 삽니까?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평생을 그리고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어부의 일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십시오. 충성되게 하십시오. 마치 주님께 하듯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요 이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에서도 중요한데 주님을 만나고 더 중요한 인생을 더 중요한 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저를 다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 몇 명이나 따라오겠습니까? 왜냐하면 절 따라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 자기의 직장, 자기의 재물들, 자기가 모아뒀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정도면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 아니고는, 복음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버리고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은 지금도 하고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더 중요한 일을 우리들에게 맡길 때 그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음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4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23절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악한 게 더 와서 그 사람은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귀신이 떠나고 그가 행복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복음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렸어도 마귀에게 눌렸어도 주님만 만나면 그 문제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요, 32절 말씀,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묻자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요, 시몬의 장모의 집으로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 열병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누워있는, 기력도 제정신도 아닌처럼 완전히 이렇게 쭉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상태,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왜 장모님이 이렇게 누워있느냐, 왜 이렇게 열병이 들었느냐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따라가서 배와 검을 다 버려두고 나니까 이제 우리 살 길이 없으니까 장모님이 열을 너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열병으로 누워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무튼지 간에 시몬의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요, 그 열병이 싹 빠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 장모님에게도 어떤 게 시작됐다고요? 기쁨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열병도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스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3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32절에 보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누구에게로 데려왔대요? 예수님께로 데려왔대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병이 다 치료함 받고 악한 원수 마귀가 다 떠나가는 이 동네에 뭐가 시작됐다고요? 기쁨이 시작되고 복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많은 병들이 있고 또 눌린 현상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주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모시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만 나오면 다 치료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만 나오면 다 고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다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0절로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병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리시키고 그들은 유대인의 회중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도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피부병에 바르는 약도 그런 처방도 받지 않고 주사도 맞지 않고 치료도 받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의사시고 우리 주님이 연고시고 약이시고 우리 주님이요 정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그 저주받았던 인생도 변해서 뭐가 시작됐다고요? 복음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내가 살면서 우리 집은 저주받은 가정이야, 우리 집은 이렇게
뭐만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안 되는 가정이야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가정들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뵙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